자, 지난 9일에 2015년 초부터 31개월간 북한에 억류 중이었던 우리 임현수 목사님, 가나다 큰빛교회 목사님이 마침내 석방이 되었죠. 병보석으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임 목사님은 20년 전부터 한 10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하면서 거기에 아동보호시설 또 노인요양시설을 지원해 왔다고 하죠. 나선지구에는 밀가루 공장, 국수 공장, 라면 공장 이렇게 규모가 큰 경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왔습니다. 근데 2015년에도 인도주의적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방북했는데 북한은 임 목사님이 언젠가 이민교회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회 중에 선포한 말씀 가운데 평양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그런 내용을 선포한 것을 문제 삼아서 긴급 체포해서 31개월간 구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임 목사님의 그리고 국가 전복 음모 행위라는 제목으로 강제노동 이제 정신형을 언도했잖아요. 북한이 이 죄목을 찾아내기 위해서 임 목사님의 과거 5년간의 설교를 낱낱이 조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글 남기는 게 요즘은 아주 두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이게 설교를 낱낱이 조사해서 그렇게 그런 내용을 찾아서 죄목을 이제 부과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20년간 북한의 소외계층을 돌아온 목사님에게 돌아온 보상이 기가 막힌 거죠. 31개월간의 강제 노역, 비록 강압에 의한 것이었지만 지난 20년간 해온 구제 행위가 선행이 아니라 간첩 행위였다고 이렇게 스스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밝히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 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현격히 식어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 동포가 굶주리는데 하면서 돕던 그런 도움의 손길들마저 생각을 달리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북한 정부 그 배후의 어떤 살아낼 역사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일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오. 시작.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제사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 그러니 여러분, 제사를 싫어하는 존재가 뭐겠어요? 그게 뭐 어둠의 영 사단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행을 하고 이렇게 정말 오랜 동안 갇혀가지고 고난당한 그 우리 목사님의 그 일들을 볼 때 이게 어떤 배우의 이런 역사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 지금 제사라고 했는데 제사를 영어로 sacrifice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올리는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 이기적인 인간들이요, 선을 행하고 나누려고 하면은 자가 죽지 않고서는 되지 않잖아요. 우린 자꾸 받으려고 하지 나누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했을 때 그 제사의 영어 단어가 sacrifice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이 제물처럼 자아를 죽이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서로 간에 선을 행하는 행위를 제사로 받으신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제사, 조금 확대해 보면은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선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주저하지 말고 일단 시행해 보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 선행이 그냥 한번 이렇게 행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요 예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 안에서의 감동에 따라 행하는 일,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또 누군가 그 선행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을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거고 함께 가는 이웃,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니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한번 도모해 보자 하는 그런 얘기가 될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예배도 된다고 하면 일석이조가 될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13일에 한 중국인 사업가가요,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하려고 준비했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사건이 있으세요. 이 일이 해외 토픽으로 기사화됐는데 그건 그 사건 배후에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이 중국인 사업가의 이름은 왕이라고 불리는데 이 남성이 그날 여자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2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청진시까지 날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시간이 좀 남고 시장도 해서 길가에 있던 라면 가게에서 라면을 먹었어요. 먹고 나오다가 그만 그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담긴 가방을 그 가게에 두고 깜빡 두고 나온 것입니다. 한참 지나서 생각이 났어요. 다행히 손님 중 한 사람이 그 가방을 발견해서 매니저에게 맡겨두는 바람에 나중에 찾을 수가 있었어요. 아니, 여자친구에게 청혼하려고 준비했던 다이아몬드 이거 없어지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날. 그래서 이거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던지 그 왕이 그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제안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를 렌트하겠다. 이 가게 전체를 렌트하겠다. 그래서 그 날 그곳에 와서 이제 오는 손님들에게 라면을 한 그릇씩 그냥 다 대접하라. 그래서요, 그 가게에 한 날 정해서 라면을 대접했는데 몇 그릇 대접한지 아세요? 예? 5천 그릇.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튼 대국에 5천 그릇을 대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소문이 나서 그랬겠죠. 더 많이 왔겠죠. 여러분, 한 사람이 가방을 가게에 맡긴 선한 일로 인해서 그 손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렇게 자기에게 그것을 돌려준 그 손님,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손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가게를 찾은 5천 명의 그 손님들에게 이렇게 라면을 대접하면서 그 마음을 나누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라면 먹기 위해서 100m가 넘는 긴 줄이 그 가게 앞에 그렇게 줄을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사람들이 라면만 먹었겠어요? 그렇게 긴 줄에 서가지고 이 라면을 공짜로 먹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지 않겠어요? 라면만 먹고 나온 사람은 그야말로 참 못된 사람이지. 라면 먹으면서 그 공짜 라면에 담긴 선한 일을 함께 나누지 않았을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을 행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그 선한 일을 대접받는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선한 모든 일들, 또 우리가 나누는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선행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듯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선행을 물질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행을 제사로 받으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국한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선을 행하고 나눈다고 할 때 꼭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비물질적인 것으로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경우에 얼마든지 더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고 하면은 마음이 담긴 격려의 한마디, 우호적인 몸짓, 그런 태도 등 이런 것은 비물질적인 것이지만 이런 것으로 선을 행하게 될 때 사람들 마음에는 더 큰 감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잠언서 15장 4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올량한 말은 생명나무라도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올량한 말, 우리가 나누는 그런 비물질적인 것이지만 이렇게 마음이 담긴 그런 격려의 한마디, 칭찬 같은 것들이 생명나무다. 우리로 하여금 살 소망을 갖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왕자와 거지, 톰 소요 모형 같은 책을 썼던 막 트웨인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멋진 칭찬을 한번 들으면 그것만 가지고 2달을 살 수 있다. 사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칭찬 듣고 격려하는 말이 오랜 동안 귓가를 맴돌고 생각나면서 우리 인생에 힘들 때 그것을 자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격려의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칭찬이나 격려 등 무형이지만 누군가의 삶에 소망을 주는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꼭 선한 일이 물질로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선한 그 일은 그런데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기쁨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일본인 할머니 100세 시인 시바타 도요시 중에 이와 관련해서 또 나누고 싶은 한 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금이라고 하는 시인데 이 저금이라고 하는 시 이렇게 쓰여졌어요. 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친절히 대해줄 때마다 마음에 저금해 두고 있어요. 외롭다고 느낄 때는 그것들을 꺼내서 힘을 내곤 하지요. 당신도 지금부터 저금해 봐요. 연금보다 나을 테니까요. 이런 시예요. 참 쉽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렇게 이 시인은 글로 남겼어요. 한편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 그것이 물질로 행하는 선한 일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이렇게 친절한 말과 몸짓과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행하는 선한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남겨주신 유업과 연결돼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점에서 성도에게 선한 일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요 특권이라고 하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유업이 뭐예요? 그거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 주님께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이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유업과 관계되는 것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은 하나의 의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의무라고만 생각하면 힘들지만 이것이 내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은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하는 말을 같이 들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자, 이런 선한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의 시간을 들여서 영광만이 아니라 내가 능력을 받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된단 말이에요. 또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이 예배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 그래서 승리하지 못하면 인생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도로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은 힘을 잃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이렇게 무장될 때, 이 영적으로 준비될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준비가 없이 행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랑만 되는 거예요. 예배 없이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두고 잊지 않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기억해.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선한 일은 내가 그 선한 일을 하고 나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일이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선한 일을 하고서 우린 자꾸 섭섭해합니다. 그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서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참 귀하죠? 이른 시간 나왔는데 이왕에 나온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온전히 열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탁소를 경영하는 한 젊은 부부가 주일이 되었어요. 오늘은 자기의 어린 아들하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그냥 의무적으로 하던 부부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교회에 늦게 도착을 했고 늘 그렇듯이 저 고개를 숙이고 엉거주춤 들어와서 저 뒷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지난밤에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고 또 동료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느라고 잠이 모자랐어요. 이 부부가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이내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졸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아무튼 졸음이 쏟아졌어요. 그렇게 설교가 끝나가는데 또 조는 사람은 이상하게 설교가 끝날 때는 또 깨. 이분이 그냥 깰 쯤 됐는데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그 부부를 이제 이렇게 흔들면서 하는 얘기예요. 하는 말이 기가 막혀. 엄마, 아빠, 우리 빨리 요금 내고 가자. 우리 빨리 요금 내고. 그랬대요, 진짜.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 부부가 드린 예배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형식으로 올리는 예배 행위가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주목해 보신단 말이에요.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 그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풍성케 하는 은혜를 주셔요. 그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내 삶이 풍성해져요. 사람이 빈궁하지 않아요. 물질이 없어도 빈궁하게 느껴지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선행의 제사를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행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 가지고 행하는 이 선한 일이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가 된다. 이 점에서 성도의 선행은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비하고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행과 자비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로서의 선행은 이 성령의 열매인 자비와 만날 때 그것이 아름답게 맺어진다. 바울 사도가 말한 성령의 5번째 열매 자비는 이것은 외적인 조건, 상황의 어떤 상관이 없이 오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베푸는 선한 행위. 이게 여러분 바로 자비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 자비는요, 동정하고 철저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베푸는 동정은 성령의 열매인 자비, 그 자비가 아닌 거예요. 자비는 세상적 권력, 권세, 지위에 관계없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세상적 부, 권세, 지위가 없는 사람도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동정은 뭔가 내가 더 많은 상대적 우월감, 모든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듯이 행하는 것이지만 자비는 내가 그보다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내면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령의 열매, 이게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임할 때 자비는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동정은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이것과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는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던 아람 장군 나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한 여종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그죠? 여러분 이 나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람 나라 장군이에요. 왕 바로 밑에 서열 2위에 해당되는 그런 권력이 있는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만 나병이 걸렸어요.
이 나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한 번은 점령을 당해서 멸망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5장 2절에 보면은 그때 이 소녀가 이제 이 나만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아람으로 잡혀온 내용을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으매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라. 한 소녀가 잡혀와가지고 이 나만의 아내의 몸종이 된 것이에요. 이래 볼 때 이 나만은 소녀에게 원수 중에 원수가 될 수 있잖아요. 자유인이던 자신을 잡아다가 종살이를 시키고 자기 와이프의 몸종으로 삼으니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가 이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쾌재를 불렸다고 누가 비난을 하겠어요. 그러나 이 여종이 여주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지금 여종은 나만의 외적인 신분이나 자신과의 악연을 생각하지 않죠. 지금 이 여종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이 뭐예요? 이게 자비의 마음이고, 지금 이 여종이 행하는 일이 뭐예요? 그게 선한 일인 것이에요. 지금 나만과의 관계 악연에 대한 생각이 없이 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내가 겪고 있는 고통만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나만을 보는 여종에겐 증오심이 지금 없어요. 천영으로 고통받는 영혼에 대한 자비심만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그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지만 여종은 이때 입 다물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인간적으로는. 아니,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이 나병 걸렸으니까 입 다물고 있다가 그가 어떻게 되든지 두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괜히 여러분 입 벌려서 누굴 소개해 줬는데 이 나만 장군이 먼 거리를 엘리사를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여러분 못 고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병을. 그렇잖아요. 그럼 못 고치게 되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본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소개해 준다고 했다가 갔다가 헛걸음치고 나오면은 그거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인간적으로 행할 때 지혜로운 것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신 안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자비의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니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보면서 어떻게 엘리사에 대해서는 이 여종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100% 확신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에게 가면은 이 사람 낫는다. 그와 같은 확신이 있으니까 소개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만에 대한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그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게 될 때 그 감동에 순종한 이 여종을 정말 선한 일을 통해서 나만의 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이렇게 잘 감당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가 병을 낫다고 해서 뭐 이스라엘에게 선행을 행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성령이 주신 특별한 감동이 있으면은 어떤 환경 배경을 떠나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선한 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행위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어서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에 보면 주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풀었듯이 그런 자비를 받은 우리들도 그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런 말합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 일은 정말로 영원한 생명보험이 되는 거예요. 참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선한 일, 그것은 내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상황, 조건 상관없이 어떤 한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 선한 일을 행할 때 이것이 참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물론 그런 선한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일으키는 믿음이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행위로 증명되어야 할 때 선한 행위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참 생명을 얻는다고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이 선행과 관련해서 우리의 사명과 연결시켜서 우리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신 그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과정에서의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셨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 자신만의 영혼의 안락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 이런 주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해나가게 될 때 구원받은 자의 그런 마땅한 삶, 그것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선한 일에 참였기 위함이었다. 그러면서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량하신 이유와 이 선한 일을 또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법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도 주님처럼 선한 일에 힘써서 불법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힘써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우리가 해야지 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구원과 관계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누구에게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누구에게 없는 사람에게 그냥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넉넉하니까 조금 나눠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냥 마음이 좀 잠깐 동해가지고 누구에게 친절한 말을 하고 누구에게 이렇게 다정스러운 몸짓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유가 있어서 물질을 나누고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친절한 행위를 나누게 될 때 그것은 반드시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없이 그냥 누구에게인가 이렇게 자비를 베풀듯이 동정하듯이 도와주고 또 그냥 내가 좀 더 우월적인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격려하고 하면 그건 자기 자랑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 구원과 관련되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그런 자비와 은혜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이 있어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베푸게 될 때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그런 은혜와 그런 감동과 감사 가운데서 행하는 일이 되어져서 하나님만 영광받는 거예요. 내가 행한 그 선한 일로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신 그분의 이름이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선한 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지. 이 선한 일을 해가지고 그냥 내 이름이나 높이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닌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동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지금 자유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 안에 주시는 그런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게 될 때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선을 베푸게 하실 때 주저하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그 일을 행하고 나는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선한 일에 대해서 자꾸 기억하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하고 그것 가지고 입에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행한 선한 일은 하는 순간 잊어지는 은혜가 또한 있으면 좋겠고, 그것은 하나님의 그 보좌에 선한 행위의 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sacrifice라고 했으니까 이 선한 일은 그럭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모든 선한 일이 이처럼 영혼 구원과 연관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두신 그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세계 금융계의 큰 선 소르소가 그런 말을 했어요. 돈은 자유다.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돈은 자유다. 돈이 자유다. 이 물질, 이 세계적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정의대로 하면은 우리는 돈 많은 부자가 돼야지 자유될 겁니다. 돈 없는 가난한 이는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자유하지 못하냐?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노라고 하면 확신이 없어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어서 진정한 자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져도 성령 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자유케 한다.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과연 세상에서 돈 많이 가지고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제사로 받으시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아름다운 사명 있는 삶을 살게 할 때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절 이곳과 관련해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서 같이 나누길 원해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대단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느껴진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땅에 살지만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본향이에요. 하늘나라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정말 영원한 삶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그런 사모하는 것이 인정받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한다고 하면은 내 인생 잘못 산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해. 영원한 그런 본향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 하나님이 부르지도 말아. 이렇게 부끄럽게 여기는 존재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정말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 성을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믿음을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내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임했고 내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어느 때 누군가를 보고 선한 일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 또 어느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것이 선한 일이니까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주저하지 않고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지는 그런 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선행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서 또 하나님 깊게 기도하면서 그 뜻을 헤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힘, 그 능력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해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드린 예배는 이처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선한 행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올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임 목사님이 돌아오는 거 보면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 이거 헛된 일 아니다. 그렇게 31개월간 구류되고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그러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어느 지역을 향하든지 또 누구를 향하든지 또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감동이 임할 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